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구별하여 드린 일천번제, 또 하나님 특별 헌금,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 헌금, 선교 헌금 11조 드린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8장부터 11장을 보는데요. 준비는 다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나니까 10장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통일성이 맞을 것 같아서 10장을 뺀 8장, 9장, 11장 이렇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8장, 9장, 11장은 주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표적 기사인데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사건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과 똑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지 진짜겠죠. 뭐 성경에서는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냥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러한 기적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좀 터부시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주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상하게 이런 기적하면 굉장히 이렇게 알레르기 느낌이 있고 말씀이면 됐지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 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균형은 맨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 산에서 내려오는 배경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 산상수훈 7장, 8장, 9장 하나님 나라의 주옥 같은 말씀들, 천국복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쭉 전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열려지면서 8장으로 들어와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놀라운 사역을 펼치시는 것이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이에요. 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나병 환자 고침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병보다는 느낌이 좀 문둥병이 좀 더 느낌이 오시죠. 이 문둥병에 대하여 이상하게 다른 질병보다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나병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장장 116절 2장에 걸친 116절이나 할애해서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아마 레위기 거기 읽다가 시험 든 분 계실 거예요.
무슨 뭐 피부의 나병, 뭐 대머리의 나병, 의복의 나병, 집의 나병까지 막 다루면서 그것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나중에 그것이 고침받을 때는 또 제사장까지 불러와서, 오늘 여기도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 불러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병은 그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문둥병은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의미 깊게 제사와 결부시켜서 제사장까지 데려와서 그렇게 해결하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오묘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기적이 나병 환자 고치는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요, 영적으로 죄의 상징입니다. 나병 걸리면 뭐 감각 없이 이게 다 이렇게 진물 나고 팔다리 이렇게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눈썹 빠지고. 그 나병의 증상이 죄와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데 느낌이 없이 영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과 격리되고 인간이 파괴되는, 점점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나병, 이것이 영적 질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이 나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파생된 질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이다. 단순한 나병 해결이 아니라 죄와 그 죄 때문에 생긴 파생된 문제의 결과가 질병이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별로 전하지 않아서 그 이해가 좀 부족한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것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서 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말씀들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은 좀 그 영혼의 문제, 영적 해결 집중적으로 다뤘고 또 앞으로도 다룰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죠. 오늘 그 한 부분을 좀 다룰게요.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 자, 12장 22절부터 보면, 자, 제가 이제 쭉 볼 테니까요. 읽으라고 하는 부분만 읽으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키워드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2000년 뒤 지금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밟고 내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이 공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눈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뜨게 해주는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제가 작년 주기도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Thy Kingdom Come, 주님의 킹덤, 왕국,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당신의 킹덤, 왕국이 come, 오소서. 어디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삶에 당신의 왕국이 오시옵소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내는 엎드려 자고 있고 이렇게. 그러나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막 방언으로 기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주님의 통치의 영적인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이 앞에 와서 이제 설교 끝나고 안수하는 시간 갔잖아요. 한 세 가족 분이 어저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이제 잠깐 미국에 있다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기간인데 앞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했던 너 기도받아라. 근데 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떤 영적 체험은 없던 친구래요. 근데 이제 엄마의 등에 떠밀려서 요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갑자기 몸이 떨리면서 방언이 나왔대요. 방언을 못하는 친구였는데 방언이 나왔대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께서 안식으로 자매를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엄마 특별해. 참 이곳이 특별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말로만 그냥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포된 말씀 안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혼을 점령해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친히 말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한번 여기 성경 다시 껴놓고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자, 이사야 35장 1007페이지입니다. 1007페이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요 예언이 이제 예수님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비유적으로 설명은 했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자,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4절. 자, 그러면서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마음을 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심령과 육체 안에서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 11장의 역사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8장, 9장, 11장만 성취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 우리에게 성취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으로. 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역사,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보면요. 자, 제가 쭉 읽을게요. 또 읽으라고 하는 데만 읽으세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자, 5절, 4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 쭉 읽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중풍병에서 고침받아라고 하는 말이 더 듣기가 수월합니까? 네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듣기가 더 수월합니까? 네? 네? 병이 낫다. 그렇지, 병이 낫다가 더 수월하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그 당시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너 죄 용서함 받았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선포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요, 막힌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막힌 것이 죄 문제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과 그 영혼 속 그 육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영혼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긴 했지만 아주 그냥 미약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마지막 병상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만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게 했을 때 그 마지막 우리 아버님의 그 메말랐던 심령에 생수가 터지고 얼굴이 해처럼 바뀌면서 그 마지막 영혼 구원의 찬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비로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대로가 열리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적 자유와 치유입니다. 영적 자유는 뭐냐면 마귀에게 잡혀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인이 싫어할지 몰라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영화 타짜 아시죠? 그 포커나 그 고스톱 또 도리지구땡, 자꾸 이런 말이 나오지? 다 옛날에 끊었는데 이거에 아주 그냥 달인,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와, 그 사람들은요, 이 손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탁 하면요 벌써 원하는 대로 패를 돌린대. 이렇게 딱 섰고도에 벌써 이 손놀림으로 척척척 해서 그 사람들 못 당한대요. 우리나라 최고 1인자 타짜 장병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무당까지 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오셨는데, 무당된 다음에 그 자기의 형제 중에 누가 아마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보니까요, 양 팔과 양 다리에 귀신이 하나씩 붙어 있더래요. 하나는 노름 귀신, 하나는 음란 귀신, 하나는 술 귀신. 그래서 막 귀신이 끌려가는 대로 본인은 본인이 막 돈을 벌고 노름하고 여자랑 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잡혀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이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8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질병 치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다 귀신이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은,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푸시업 많이 하고 막 겨울에 막 춥게 다니면 감기 오잖아요. 그럼 감기 귀신 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의 구원이 그 심령에 일어나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동시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영적 묶임,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질병도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의 사역을 할 때, 앞으로 저희 교회 이제 오늘 기점으로 더 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핵심 레마입니다. 저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치유의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오늘도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져가셨음을 선포하면서 치유를 선포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회복과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보면요, 주로 치유가 잘 일어나는 경우는 새가족들이시더라고요. 새가족은 많이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더 이렇게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새가족이 이렇게 허리 아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진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알았어요. 이번 낫겠다. 왜? 새가족이니까. 근데 나셨고, 그분 나셔서 남편의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양육 받으세요. 양육 받을 뿐이 아닌데 양육 받고 계세요. 근데 계기는 치유입니다. 만약에 치유를 원하시면 새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 새가족이에요.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군요 하면서 막 그렇게 아양을 떠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아닙니다. 고쳐주십니다. 네, 주께서 모두를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혼이 풀어져야 합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곳에 아까 이사야서 36장에 분명히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저는 자들이 뛰고 그 영혼 속에 샘물이 솟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외치지만, 그리고 말씀을 중심적으로 전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균형은 뭐냐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회복도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저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요즘 따라 교회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임을 느껴요.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잘 안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윈 형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윈 형제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쓴 형제 있죠. 그 형제가 중국 그 지하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 모진 박해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유럽, 독일로 망명을 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형제가 그 책에 쓴 말이 뭐냐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병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중국 교회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북한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그런데 유럽으로 와보니까 그 기적이 거의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웠답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근데 본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썼대요. 하나님,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죽자 사자 믿음을 쓰니까, 믿음은 쓸 때 이게 발전이 되거든요. 믿음을 쓰니까 이게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옵션이 있으면 뭐 아니면 말고 하면 믿음이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죽자 사자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믿음을 활용하니까 많이 나타났는데, 기적이 유럽 와보니까 믿음을 쓰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믿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이게 개발이 안 됐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본 영적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환경이 있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는데 훨씬 유익해요. 왜냐하면 내 힘이 없고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길철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제가 나눈 요 원리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구원과 치유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킹덤 미니스트리인가요? 하나님 나라 사역.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그 아이가 몸이 아프면은 막 벌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의 병이 날지어다 날지어다 했더니 아빠 미쳤냐고, 아빠가 무슨 뭐 능력의 사역자냐고. 안 낫더래요. 그래도 송길철 장로님이 계속했대요. 막 그랬더니 조그만 병부터 낫더래요. 6개월 지나니까 좀 더 많이 낫더래요. 한 1년 지나니까 선포한 대로 막 역사가 나타나면서 지금 저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는 뭡니까? 성경의 원리를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경의 원리를 믿고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베델 교회라고요. 빌 존슨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도 목사님의 자제분이라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너무나 목마름이 일어났대요. 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가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 본인은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일어나는 현장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 막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병든 자 다 일어나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났더래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미안하지만 다시 옛날식으로 목회를 하시라고, 우리 그거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너무 막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조금씩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요, 지난번에 크리스티김 선교사님의 그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예요. 지금은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요, 놀 때 베델 스타일로 논대요. 안진뱅이 일어나갈지어다. 그렇게 노는데 그 교인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지난번 참석하신 분 아시죠? 마트에서 그 마이크 붙잡고 막 치유 사역하는 그 정도까지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그분 한번 검색하려고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막 누굽니까? 1903년 4년 미국 아주사 부흥이라고 유명한 부흥인데, 그때 그 뉴욕에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다니면 그렇게 만졌대요. 마치 그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촬영을 한 걸 보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이 막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그런 빛나는 수증기 그런 구름 같은 게 막 위로 막 올라가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쳐 이렇게 와 하고 좀 멈췄다가 또 찬양이 깊게 올라가면 갑자기 막 밑에서 막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막 그거 만지고 막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뭐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 성경대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죄가 회개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해방의 역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곳에도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자, 어떻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원리는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8장 5절부터 보세요. 자, 이 복음서에 보면요,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는 항상 두 열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믿음인데, 자, 8장 5절에 보면, 자, 중풍병자 걸린 백부장의 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좀 내 종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도 내가 말하면 부하들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각각 영역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요. 소망을 가지면 어려움 가운데 인내합니다. 사랑을 가지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늘도 여기 나오는데 주님이 막 걸어갈 때 한 여인이 뭐만 해도 낫겠다고요?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옷자락만 붙잡아도. 주님의 옷을 붙잡는 순간 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난 거예요. 주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는 그냥 걸어갔는데 네가 나를 향해 가진 그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출렁거릴 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 일어나야 하고요, 소망의 인내 일어나야 하고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믿음 설교를 실은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냥 회개만 강조하긴 했는데, 물론 회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으려면 믿음의 역사 말씀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믿고 주님을 부를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이 막 기뻐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수지선한 목적개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이제 역사를 더 하리라. 자, 9장, 10장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로 제자도는 돌리고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 11장입니다. 11장. 자, 세례 요한 얘기는 하나만 살피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과연 저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일까?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믿었지만 본인의 고난 가운데 확인 안부를 전했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사야서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어디서 봤죠? 좀 전에 이사야 36장, 이사야 40장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길을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예수가 임하실 때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 샘이 솟고, 지금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 네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엄청난 증거가 나타나고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냥 있는 상황만 알려줘라. 아마 이 보고를 듣고 세례 요한은 무릎 꿇고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당신이 오셨군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가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10절, 바로 내 앞에 보낸 그 사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13절, 그러나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데, 12절, 지금 제가 했던 그 말씀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천국 문을 연 거예요. 실은 그 문을 앞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곧장 오셔서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고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있는 8장, 9장, 10장, 11장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문이 열리고 막 눈먼 자들이 막 천국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막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옷자락 붙잡으면서. 막 문둥병자들이 막 천국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오실 때 천국이 임한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라니까요. 천국이 임할 때에 죄사함과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원의 여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가 뛰어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 있고 지금 실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로 들어가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자, 균형입니다. 균형.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을 막 선포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질병들이 막 치유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회개 안 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본 자들이 회개를 안 한 건지. 후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전자일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났는데 완악한 마음은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왜? 하나님 나라 임한 곳에 그런 역사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거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다. 그게 목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0대 때 이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이 다리가, 골반이 뒤틀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가 된 거예요. 어떤 치유사역자가 와서 기도를 했대요. 다리를 딱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허리를 딱 붙잡고 주여 하니까 다리가 쑥쑥 자라나더래. 이렇게. 근데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갖고 나가서 술 마셨대요. 그래서 허리가 더 망가져서 수술을 했대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신촌에 계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20살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춰지면 와 할렐루야 할 텐데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회개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대노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돔 땅에서 행하였다면 그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의 그 완고함,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울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풀어도 춤추지 않고, 너희의 그 완고한 마음, 금광석과 같은 이 굳은 마음, 결국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면서 25절부터 또 다른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쭉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안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냐? 완악한 자들,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많이 배웠다,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막 회개하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니까요, 다 초라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자들, 주께서 보시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그 심령의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이 메시아의 역사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저 잘났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계시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세리들, 가슴을 치는 자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지. 너희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주변을 봐도 소망이 없지. 그래, 내게로 와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다. 왜? 만약에 다른 지식을 붙잡고 인간적인 것을 붙잡는다면 그거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몰랐을 텐데,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나만을 바라볼 수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주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비결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 중국 지하교회의 성도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배부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에서 판단하는 분도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인터넷 듣다가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꼭 굳이 그래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십시오.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받드십시오. 천국을 막 두드리면서 침노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달려가서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 목마름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지어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우리 좀 기도 오늘은 조금 더 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 예수 앞에 와서 주님을 부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천국을 두드립니다. 주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맞습니다. 실패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져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그래야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주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몇 가지 절차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자아로 살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